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학교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이 부활의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건이 기록을 해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사랑했던 제자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묻혀야 할 그 무덤을 팠어요. 새로운 무덤.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정한 세마포를 싸가지고 그 무덤 속에 안치하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큰 돌을 옮겨서 그 무덤을 막아 놓았어요. 이 중동 땅에 그 당시에 못 쓰던 사람들을 흙에 묻지 않고 이런 바위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짐승이나 모든 것이 거기 시체를 손상하지 않도록 큰 문을 돌로서 막아 놓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했어요.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형을 언도에서 사형 집행했던 이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산다, 그런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이제 이번에는 이 무덤을 3일 동안 파수꾼을 보내서 잘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보다 더 유혹이 심할 것이고 많은 사회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파수꾼을 동원해가지고 이 큰 엄청난 돌을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탁 막아놓고 거기다가 인봉까지 했다 그래서 인봉, 그건 돌을 함부로 못 옮기기 위해서, 허락 없이는 못 옮기기 위해서 종이를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아주 삼엄한 호위병을 지켜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진짜 하나 안 하나 그거 보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헛되이 지키는 거, 파수꾼이 지키는지만 헛된 거예요. 파수꾼이 삼엄하게 지키지만 헛되게 지켰다. 그 다음에 헛되이 봉하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인봉할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첫날에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미명 새벽에 이르렀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에 머물러서
어두운 컴컴한 새벽 미명에 혹시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걱정되고, 또 행여라도 예수님 무덤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이 올 때까지, 혼을 밝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온 땅이 흔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그 무거운 돌을 이렇게 굴려내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어요. 앉았는데 아주 형상이 뭐 같으면 번개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번개 같고, 그 다음에 그 옷은 얼마나 황홀한지 눈같이 시었더라. 눈같이 시건을, 그러니까 이런 광경 앞에 예수님의 시체를 지고 있는 파수꾼들이 그냥 두렵고 놀라워서 저들이 무서워 떨고 저들이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 순간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이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덤가에 가면, 여러분 죽은 자가 앞에 가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무서워요? 죽은 사람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냥 새벽이죠, 어둡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묘지 가도 무서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돌을 막 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천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예수님의 무덤에 온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지자들은 아니고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예수님 시체 무덤까지 온 사람까지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이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안치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타 지냈던 그 예수님을 그 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너희들은 그걸 보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되 약속했던 그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했던 그 갈릴리, 거기에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 이 부활절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큰 감격과 설레임과 오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막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이런 평안하뇨 인사 아니에요, 인사. 우리 아침에 인사하는 것 안녕하십니까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이, 죽었어야 할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이 두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격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발을 꽉 잡고 예수님을 주님, 선생님, 주님을 부르고 경배를 하는데, 또 예수께서 무서워 말라, 그리고 너희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가지고 갈릴리로 가게 하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그 제자에게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라온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절망해서 엠마오라는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거기 아주 호련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이, 그러면서 서로 동의하면서 주고받은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앉아서 교제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알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은 또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나의 이 부활 사건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어느 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그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어떤 핍박이 올지도 모르니까 두려워 떠는, 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져가지고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제자는 또 낙심해서 자기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해변가에서 너희 그물을 우편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또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도 잡은 이러한 사건들, 그 외에도 수없이 여기저기 부활의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는 거 보세요. 두 여인이 무덤에 갔을 때 돌이 막혀 있었고 임봉도 띄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 돌 굴려내고 빈 무덤을 보이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일주일의 제 첫 번째 새벽,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게 되고 무덤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 부활 사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이렇게 이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 믿는 것도 다 우리는 소용없고, 또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이 땅에 이 교회도 세워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믿을 수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부활 사건처럼 위대한 사건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지금도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때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 과학자들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이건 미신적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 계신 오늘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의 사건이다. 여러분,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1점이라도 변치 않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온 인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온 역사를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된 모든 말씀은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세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가 하신 말씀을 행치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만 물어볼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독자가 누군지 아세요? 외아들 잘하네. 이삭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는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제물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피 흘려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고심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내하고도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홀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할 거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 이삭은 모르죠. 이삭에다가 장작을 잔뜩 짊어지게 하고, 그 다음엔 또 칼도 가져가고, 그 다음엔 또 불씨도 가져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그 왜 제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한 얘기 뭐라 했어요? 제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삭을 손을 다 묶어버리고 발도 묶어버리고 도망 못 가게.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마 나이가 한 10살 이상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는데 100세인데 누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이삭이 더 세지. 근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양과 같이 말이죠. 단 위에 올려놓고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더니 이삭의 목에다 칼 대는 거죠. 그래도 이삭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 학생들 한번 이봐. 이삭은 누구 말 순종한다고? 장난만 치고 있는 거 봐. 아브라함 말을 순종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니 가만히 있어야 돼. 두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아버지만 믿는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나에게 칼 찔릴까? 그래도 아버지 믿는.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주위를 보라. 숯불에 올려있는 양을 보고서 양을 제물로 드리고 이삭은 거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뭔 사건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장사한 지 죽었지만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똑같아요. 아들이지만 이렇게 순종을 보고, 그래서 믿음을 본 거죠. 그리고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런 구약성의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예언서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언됐고, 예수님의 부활도 미리 봐서 수천 년부터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썩죠. 근데 이는 예수님은 죽지만 썩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편 30편 3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시며, 음부는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끌어냈잖아요.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미 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예요. 또 신약 성서에는 수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잘 들으세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오늘 죄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거해 준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지만 죄 없는 의인은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지요. 네? 로마의 법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봤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그러는가 하고, 그가 잘못을 다 보니 한 번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법이나 또 우리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 이 죄인들이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점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 못 박아도 장다 지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그냥 썩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고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의인이다는 거죠. 의로운 분,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되겠어요? 우리는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도 부활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나를 믿는 자는 말이야, 너희가 이렇게 나와 같이 부활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나잖아요. 가장 불쌍하잖아요. 전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착한 일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 불쌍한 자예요. 그냥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능력,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는 거죠. 우리들도 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죽음을 멸하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대적하는 모든 사단, 죄의 죽음, 사망, 마귀,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멸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제 그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그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들을 다 결박하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 모습으로 죽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다 부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또 우리 식구들, 우리 죽은 자가 다 부활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때 우리는 전부 다 부활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는 이런 육신의 몸은 못 들어가는잖아요. 이런 육신, 이 죄 짓는 육신의 몸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믿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될 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오늘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신 이 위대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혈과 육은 그래, 다 우린 죄의 몸이기 때문에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썩는 몸으로는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업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부활되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병든 자 고침 받습니다. 언젠가는 병든 자 고침 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예요. 무덤을 통과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공간을 초월하고 이렇게 모든 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런 부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죽어서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이에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아까 달걀을 갖고 나왔지, 달걀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온 거잖아. 이것처럼 우리 다 죽어서 주님이 오셔서 변화되면은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달걀에서 병아리 되어지고 병아리 나오는 것 같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호련히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황홀하고 아름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같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그때는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도 우리도 변화가 되어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해 주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는 최고의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그때 주님의 그 의로운 모습을 입고 우리는 변화되면 우리는 죽음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두려워 떨고 절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다 죽으면 다시 부활이 있으니까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교회 학교면 큰 소리로 우리가 죽은 사람 부활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헤어져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예수님이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병든 자 고침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주님 오시면 우리 몸 병도 다 고쳐주시는 거죠. 그런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오시면 우리 절망한 사람도 희망이 생기고 슬픈 자도 기쁨이 생겨지는 것이고 염려와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환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마귀를 다 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단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또 행복하고, 그렇죠? 행복하고, 오늘 우리 최고의 명절이죠. 예수님을 다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땅 삶이 이 땅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그렇죠? 이 세상 떠나가면 우리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게 우리 부활이에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은 탄생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이 기쁨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성찬식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만찬,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랑은 제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던 그러한 만찬인데,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예식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희망 가운데 사는 거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망 권세와 다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위대한 삶처럼 우리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도 기도하고 예수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이에요. 우리 모든 어른과 함께 오늘 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한 20여 분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한 분이 오셨는데,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고개 숙이세요. 다 고개 숙이고 이제 기도할 터인데, 처음 나온 사람들도 오늘 이 성찬식 같이 우리 먹도록 초대할 터인데, 목사님 저도 오늘 와서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은 그런 분이었군요. 저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분들은 고개 숙이세요. 그럼 어디 계시든지 오늘 처음 나오시면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학생들 다 중등부든지 고등부든지 작은 초등부든지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있으면 자리에 일었으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드릴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날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나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저는 주옵소서. 오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큰 박수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믿어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뭘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이 자리에서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용서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회개하면 다 주께서 의롭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